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제가 벌써 7년째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매주 책을 한 권씩 읽는 모임인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모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가지는 못합니다만 가지 못하더라도 이 숙제가 있습니다. 한 권을 A4 용지 한 장의 에세이로 정리를 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가지 못하면 제가 PDF로 이렇게 보내기라도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얻는 유익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읽었던 좋은 책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읽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책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는데 그러다가 가끔은 한 번씩 멈추고 예전 우리가 다 함께 한 번씩은 읽어봤을 그런 좋은 책을 또 한 번 꺼내서 같이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읽어도 새로워요. 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깨우침과 감동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팀 켈러 목사님의 누가복음을 읽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의 비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볼 수가 있었죠. 탕자의 비유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난 주일 탕자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넘치도록 해프게 탕진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책에서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학교에서 채플에서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의 그 교수의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기독교와 복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은사에게서 얻은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팀 켈러가 누가복음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설교했던 거죠. 저도 이번에 그런 은혜를 다시 새롭게 누리면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며 기독교와 복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더 수요일에 이 수요일 저녁에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1막에 불과하고요. 이 이야기의 더 중요한 핵심 주제는 사실 1막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막입니다. 돌아온 동생이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형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잃어버린 소중한 무엇을 찾는 세 가지 시리즈의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신 계기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꺼려했던 죄인들, 세리라든지 창기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는 숙박을 하시기까지 하셨죠. 이 종교적 정결을 중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은 기함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시장을 다녀오면 어떤 부정한 죄인들을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을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손발을 열심히 씻습니다. 위생관념이 철저한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예, 심지어 집안의 모든 그릇들, 잔이며 주발이며 대접과 주전자 등등을 늘 닦고 씻고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이런 일을 종교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명령하셨는가? 거룩함과 정결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율법에다가 첨가해서 더 복잡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애를 쓰며 스스로를 괴롭힌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정결에 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손발을 씻고 또 모든 기구들을 또 정결하게 하고 또 심지어 그 각을 뜬 재물들을 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제단에 올리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가를 깊이 통찰하도록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씻어서 되면 뭐하러 양이 죽습니까? 왜 매번 양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야 됩니까? 물로 그렇게 씻어서 죄가 간단하게 씻어질 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 부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겉은 혹시 물로 닦아서 좀 보이기에 깨끗해질지 모르나 마음은 뭘로 씻습니까? 그럼 내 마음속을 무엇으로 씻어야 청결하게 될 수가 있죠? 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 율법으로 하여금 이 한계와 절망을 깊이 통찰하여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오해를 했습니다. 거꾸로 열심히 종교적 조항과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아, 나는 많이 지켰으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관한 자부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깔보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타락과 방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의의에 관한 자부심과 자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일탈과 범죄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선행과 의로움도 도덕과 윤리에 있어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해도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오만함이 가득 차게 된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힙하고 아주 핫한 인물이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은 전혀 상종도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만나서 저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고 그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행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꼭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막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이 잔치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이 시작되면 이제까지보다 더 큰 긴장과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져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녁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막 떠들고 춤추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지금 동대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의 반응이 심히 분노하여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고대 잔치집에서요, 잔치를 주최하는 그 주최자가, 그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신뢰, 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결례와 수치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부드럽게 타일르죠. 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는 거죠. 큰아들이 경로했습니다. 너무 빈정이 상해서 종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권면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들어가자. 여기 이 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절하게 요청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하면 했지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며 뭐 거의 빌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들을 달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태도도 놀랍습니다만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이 형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죠.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원문에는 보소서, 이 단어가 들어가요.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아버님, 존경하는 아버님, 이렇게 먼저 호칭을 겸손하게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나 종들이 있으면 더 예를 갖춰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남은 지금 호칭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그죠? 그냥 보소서 하면서 막 화가 나서 흥분한 채로 막 아버지에게 지금 쏴붙이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 화나서 싸울 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뼈 빠지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 있습니까? 그런데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친구들과 먹고 즐기라고 그렇게 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 29절에 이 아버지를 섬겼다, 이 단어는요, 노예처럼, 종처럼 일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종들처럼 아주 쇠가 빠지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뭡니까? 묻고 있는 거죠. 어째서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술이나 마시며 다 탕진한 이 녀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다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큰아들이요, 뚜껑이 확 열렸어요. 꼭지가 아주 돌아버렸습니다.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식이에요. 지금 아버지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 이 온 동네 잔치를 벌이십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 여러분, 큰아들의 말을 쭉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도 형 말이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틀린 말이 별로 없지 않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만약 형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너 왔니? 아이고 나도 기다렸다 그러면서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은 둘째만 아니라 큰아들도 잃어버린 탕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순하고 그동안 착한 아들인 줄만 알았던 이 형의 문제는 그럼 뭘까요? 왜 이 형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형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거기서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예, 실은 첫째나 둘째나 다 아버지 재물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은 똑같죠. 예, 큰아들이 이렇게 격분하여 아버지에게 성을 내고 부드럽게 좋은 말로 아버지가 타이르는데도 아랑곳 않고 아버지에게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쏟아붓는 것을 보면 형도 역시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나 둘째나 모두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 목표였습니다. 다만 얻어내는 방식이 둘째는 과격하게 당시 습관이나 문화나 전통을 다 관습을 깨부숴버리고 일탈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둘째의 방식이었다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마침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동생이 그 모든 계획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제는 또 돌아와서 남은 재산마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지난 성탄절에 종교로부터 학습한 도덕과 복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확연히 다르다. 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만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응이 분명히 달라졌겠죠. 예. 그러나 이 형의 성실함과 착실함은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음이 지금 자명해졌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종교를 통해 학습한 도덕의 바로 실제적인 예인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착하고 성실하며 의롭고 선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불순종의 죄가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결국 형도 동생도 모두 이 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내 삶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탐욕이 형이나 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성경적인 진리와 교훈의 핵심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도덕적인 실수, 윤리적인 일탈, 자꾸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말 또는 내가 너무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는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형이나 동생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거. 예,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아버지를 없이하고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범죄나 실수나 일탈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뭡니까? 단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어떤 행함보다도요,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뿌리까지, 예,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교만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회개하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아닐까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교회 안에 크게 생겼는데, 본질적인 원인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보내고 싶은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사임을 해야 할 만한 결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히 사과를 했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교회 앞에서도 또 노회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사임한 담임 목사에 대해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돼서, 제가 한 번은 그때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죠. 저로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사임한 담임 목사가 저를 부목사로 청빙했기 때문에 저를 청빙한 담임 목사가 사임한 이상 저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만일 사임한 목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겠죠. 잘릴 거는 잘릴 건데 더 빨리 잘리겠죠. 네. 그래서 동료 부목사들이 많이 말렸어요. 나가서 발언하는 걸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발언 때문에요, 나중에 노예 정치부에 불려갔습니다. 노예 어른 목사님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부목사가 어디 감히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막 발언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했느냐면서 아주 뭐 하늘 같은 선배님들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저는 노예에서 버릇없고 철딱선이 없는 아주 삐딱한 놈으로 완전히 찍힌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노예에서 서기를 하고 시찰장이 됐으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예, 그대로 다 계시거든요, 노예에.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해야 될 때에서는 예하고 아니오라 해야 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전화를 제게 많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용기를 내주셔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이 사안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구나. 쫓겨나게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조금은 대견하기도 했고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우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도님 한 분과 깊이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 그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배워왔던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바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셔야 할 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차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른 일이라 하고 그거를 내가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할 수는 없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거로구나. 그 성도님이 저에게 너무 깊은 깨우침을 주셨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애를 쓰더라도 그러나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감하게 의로운 길을 택했다. 감히 우쭐한 마음을 품은 거죠.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사과를 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옳다고 의로운 척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면서도 정의롭고 용감하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의의 뿌리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결국 거기에도 오만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내 교만이 잔뜩 웅크리고 거기에도 숨어 있는 거죠. 형이나 동생 똑같이 아버지는 안중에 없었어요. 수단과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삼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다. 이것이 형과 동생의 마음 깊이 그 뿌리에 숨어있던 동일한 본심이었던 거죠.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가만히 보시면 동생보다 형이 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둘째는 지금 이미 아버지 잔치에 들어와 있죠. 근데 형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잔치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치 중이죠. 대치 중인 상태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형의 경우가 동생보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더 위태로운 이유는 뭘까요? 형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지가 지은 죄를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잔치 안으로 벌써 쑥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형은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내가 얼마나 뼈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과 자랑으로 인해 지금 아버지랑 싸우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사건건 대치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에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실함과 충성으로 아버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이 착함이고 충성이고 성실이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 아버지 곁에서 애를 썼는데 당연히 아버지는 이만큼 그러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아니 어째 아버지는 그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도 알아주지를 않고 합당한 보상이 전혀 없지? 원망과 불평이 아주 속에 꽉 차 있어요.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은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사실은 거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래가 그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래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형과 같은 불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애가 이번 수능에서 좀 점수도 좀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그냥 딱 하니 좀 자랑스럽게 좀 딱 붙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교회를 잘 안 섬겼습니까? 아니 그런데 몸은 이렇게 아프고 사업은 되는 일이 없고 이게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 고객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죠. 1984년도에 1984년도면 벌써 4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스카상을 8개 부문이나 휩쓴 영화가 있었어요. 모차르트라는 음악 천재의 이야기, 아마데우스라는 음악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은 피터 셰퍼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명의 희곡 아마데우스라는 연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연극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의 대본도 이 피터 셰퍼가 직접 각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죠. 예,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그 다음에 살리에리.
이 두 배우가 1984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이 한 영화에 나온 이 주인공 두 사람이 나무 주연 후보로, 주연상 후보로 두 사람이 다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근데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살리에리 역할을 한 배우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원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모차르트 시대에 역시. 예. 그래서 그도 굉장히 대단한 음악가였고요. 비엔나 왕궁에서 음악 감독을 했습니다. 예. 그의 곡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가끔 FM의 클래식을 듣다 보면 살리에리의 작품들이 모차르트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천재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도록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역사가들이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바탕으로 이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이제 피터 셰퍼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실제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소설을 만든 거죠. 근데 아주 구성이 탄탄하고요. 꽤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음악가로 유명해지고 내 음악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제가 신앙을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음악에 매진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막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예, 음악을 가르쳐주고, 빈곤한 이웃을 기부를 하면서 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같았어요. 음악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죠. 아주 유명해졌고요. 왕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의 음악 감독을 삼았으면 비엔나에서 최고로 성공한 음악가가 된 거죠.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차르트는 이미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살리에리조차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 천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차르트 이 한 녀석에게 아주 해프시게도 모든 재능을 그냥 다 몰빵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리에리가 볼 때. 예. 그런데도 모차르트에게서는 신앙이나 경건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약혼을 했는데도 방탕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차르트는 꼭 동생 같죠? 살리에리는 형 같고요. 예. 모차르트로 말미암아 크게 상처를 입은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저의 적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는 일에 골몰하게 됩니다. 이 희곡에서. 예. 그래서 그 작품에서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살리에리가 깊이 후회를 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가련한 모습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죠. 모차르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 같았습니다. 살리에리의 삶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형과도 같았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살리에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혹시 저 살리에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살리에리의 그 원망, 불평, 오늘 이 형과 같은 이 분노와 경노와 이 적개심을 혹 마음 깊이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만 하는 지점인 거죠.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두 아들, 형과 동생을 다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 아버지가 형을 다독이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가 아니고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영어 성경에는 my son,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형이 비유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전부터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키는데 성공하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아, my son.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네게 아니냐?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모든 유산을 큰아들에게도 상속해 주었죠. 아버지는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히 당신의 그 영화로운 기업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 그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내 것으로 주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과장이 아니에요.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형과 동생을 다 되찾아 모두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버지는 지금도 이 형을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 즐기자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함께 가자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희락의 잔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결국은 그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죠. 그게 참되심. 복음은 이 잔치로의 초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과연 아버지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 잔치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형처럼 아직도 아버지와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초대에 감사히 응하여 그 환희의 잔치자리로 쏙 깊숙이 들어가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